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면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 이틀 전 3월 1일 3.1절 올해 105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우리 민족의 특별한 기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민족 사랑의, 나라 사랑의 귀한 정신이 깃든 날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등은 자해야 조선인의 독립군인과 또한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105년 전 3월 1일 정오에 서울의 중심부, 이 땅의 중심부 탁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이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선언을 외쳤던 그날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생생히 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그 식민 지배 아래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자 했던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생명을 건 그러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7명 중에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의 대표를 가지고 이 일을 주도하면서 특별히 모든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할 때 각 지역의 교회가 그 도시의 거점이 되어서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알리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섰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천도교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이 일을 주도하면서 얼마나 이 일 가운데 많은 헌신을 이루었는가. 사실 그냥 만세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태극기 하나 손에 들고 만세를 외쳤지만 저들은 총과 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가두며 이 일 가운데 생명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많은 이 땅의 그 선조들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 가운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 이 일 가운데 열심을 내었던 나라 사랑의 좋은 모범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국자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애국자이어야 한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는 국경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나라와 민족 없이 어찌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스라엘만큼이나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채 한 세기 반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많은 문화와 삶을 이끌어가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일 가운데 많은 민항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생명 걸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일했는가. 우리는 이 땅의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서 그분들이 행한 수고와 그 헌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는 말씀에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그 자리에 오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총 66권 가운데 구약의 17번째 책이니 에스더. 여러분, 성경의 총 66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온 유일한 책이 바로 오늘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또 여호와, 주, 이러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가. 표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게 저들 가운데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사 제국에 그 땅에 머물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저들을 어떠한 위협 가운데 저들을 건지시고 지켜 보호하셨는가.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남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전 500년 전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 오늘 말씀은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던 그 총명하고 이쁘고 지혜롭던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비로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에 있던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왕이 잔치를 벌이며 그 와스디의 뛰어난 미모를 자기 대신들에게 보여주고자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아니 왕비가 왕의 말을 이렇게 어기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대신들의 부인들도 다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왕의 규례에 따라서 왕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고서 새롭게 왕비를 세우는데 그 자리에 세워진 자가 바로 오늘 에스더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가 있었는데요, 그를 유독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사사건건 눈에 거슬리는 게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누구기에 저렇게 나의 눈에 거슬리는가, 내가 저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봤더니 바로 유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내가 모르드게를 없애는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저가 속한 유다 민족 모두를 다 멸해야 되겠다, 나를 정하고 그때를 기다려서 모르드게와 더불어 유다 민족 모두를 다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계략을 펼쳐서 그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 어찌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 오늘 그가 찾은 방법이 바로 왕후의 자리에 있던, 왕비의 자리에 있던 자기의 사촌 누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심각한 상을 알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너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지금 길지만 우리 한 속도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멸절될 위기를 만나는데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전하고 아무 일 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의 동족, 너의 형제, 너의 집안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 아니냐.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느냐. 이 일 가운데 너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역할, 내 몫의 책임을 너가 기억해 주기 바란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당부를 지금 사람을 통해, 내시를 통해 오늘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이미 자기 동족의 문제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동족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당한다 해도 어쩌면 그 에스더는 이 일로부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아니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유다 민족의 꼬리표를 달고 산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르드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에스더는 사람을 다시금 모르드게에 전하며 그가 가진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산에 있는, 수산국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오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일 가운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의 결단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에스더의 고백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부를 때 나와야 하는 것이 왕비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을 때 나아가는 것도 또한 금지된 규례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다는 것, 당시에 그 규례에 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라도 폐위될 수 있는, 심지어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왕의 법도를 무시하는 매우 엄청난 잘못된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은 왕의 규례를 따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당한 심각한 위기 앞에서 지금 에스더가 마음에 결단한 말은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그 오빠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당한 그 민족적 아픔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그 에스더의 모습, 결국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 자리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동일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자 이 땅은 더 이상 버려진 땅, 사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생명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덧입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그러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교회가 담당했던 귀한 역사,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십시오. 정치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오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풀립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집니까? 의사 2,000명 더 세우겠다고 오늘 발표하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저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중증에 걸린 환자들이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위기와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는 과거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전히 경제적 전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서 이념의 쥐에 빠져서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에스더가 우리 가운데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하지요. 기도하십시다.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다. 철야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책임, 내 몫의 역할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며 나아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모여 기도하였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반세기 전의 모습이지요. 제 어릴 때 기억 속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큰 광장에 수십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 어릴 때의 추억이었습니다. 높은 산자락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모여서 성도들은 기도했고,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세워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 땅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려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일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되고, 그저 지금 나 하나 편안하면 된다 생각하며 우리는 애써 이 땅의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실을 구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운동 단순히 손에 태극기 쥐고 와서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운동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만세운동과 더불어 기도했고, 그 만세운동 이후에 이 땅을 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했었는가. 어쩌면 3.1운동은 만세운동과 더불어 기도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 곧 다음 달에 총선도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적으로 해피데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번 주간 특별히 기도의 주간으로 정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문제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이며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것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먼저 기도의 삶으로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이 땅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와 열방을 품고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저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는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상관없어,
그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무관심한 자로 나아갑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방관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면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아니, 누구에게 맡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일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놀라운 역사, 얼마나 귀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민족의 등불 삼으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밝히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고자 한다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주의 사명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했던 말, 너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느냐, 저가 던져주고 있는 그 이야기에 에스더가 이 자리에 내가 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깨닫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 가운데 내가 규례를 어기면서라도 죽으면 죽으면서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일을 결단해 나갔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며 해피데이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들 우리의 마음에 담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